여러분들은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식상할 정도입니까? 공식적으로 사랑의 고백은 결혼식에서 서약서를 통해 받으실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동반되는데, 하나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고백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또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도 사랑은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을 받는 사람이 하나 될 때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고백을 원하는데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고백이 일시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했다가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고,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왜곡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입술로 고백되고, 입술로 고백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 결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랑의 약속이 선포되다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먼저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엘리야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전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전령은 왕의 참모로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정하면 전령이 6개월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상황과 동태를 살핀 후에 왕이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미리 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지역을 방문하면 전령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전령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명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광야에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구원자가 아니요, 나는 구원자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의미는 엘리야가 옴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 시대는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약속이 선포되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제목만이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럴 줄 알고 마음 단단히 먹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약속이 예정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월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12월은 빛없는 전등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도드라지게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생기로 인간을 빚어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아빠가 자녀의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조리원에서 엄마가 안고 온 자녀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방은 있는데 자녀가 없다면 그 방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가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선악과 사건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복음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 구원자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복음은 약속의 선포이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없이 에덴 동산을 떠났다면 그들은 절망에 묶여 고통 중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복음 없이 사는 것은 절망이고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겪지 못했던 고통과 괴로움,
눈물과 아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아벨이 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딱 접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마다 문득 아버지가 기억납니다. 나도 저런 행동으로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살아 있을 동안 후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서 제발 죄와 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라고 전도하며 교훈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야속할 정도로 죄와 혼탁하여 살아갔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유분방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을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갔을 때 그것도 25년 만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 전 기다리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하는 판단이 서자 자신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 중간을 쪼갠 후에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체결하는 것은 만약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하였을 때 죽은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에
언약을 체결하는 양쪽 다 눈을 뜨고 증인으로서 의식을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그 중간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시기 끝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의식의 절차에 따라 쪼개진 짐승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더 이상 현실 속에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 대신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을 맞이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망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시편의 저자 아삽은 그들의 모습을 시편 78편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시편 78편 32절에서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은 광야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광야에 버려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건만 그들은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품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만을 쏟아내고 원하는 것을 잡아 취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다가도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얻을 때까지 말입니다.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계속해서
여전히 베푸셨기에 크고 견고한 성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혜로 잘 견뎌왔기 때문에 12월에 오늘을 맞이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위협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간순간 위험한 일들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배은 망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전하십니다. 이제 제발 죄에서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굳어 무뎌진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도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도무지 돌아설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여노라 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1장 15절에 이렇게 폭로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많은 악을 꾸미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선포를 하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하러 속 썩는 일을 계속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장 사랑을 포기하시는 것이 마음고생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선포하고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도드라지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에서는 아버지를 떠나 아담의 후손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말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제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는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지 않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역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는지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내 사랑은 아직도 유효하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에서 성경 구절을 대부분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말라기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증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돌이키는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는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모든 질고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시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품으셨기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에 대한 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가 누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에 대한 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있는 보물 다 팔아먹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정채봉 작가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에게 의사가 말했다. 에이즈라는 병을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당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군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장 독방에 갇혔다. 벨이 울렸다. 인터폰을 들자 담당 의사가 나왔다. 당신에게는 단 한 사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해 드릴까요? 나는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얼마 후에 의사로부터 통보가 왔다. 당신의 집에 핵탄두가 투하된 것 같군요. 당신이 지상에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의사로부터 다시 통보가 왔다. 미안하지만 절망했다는 그분의 말밖에는 전해드릴 수 없군요. 이제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나는 친구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전화번호를 말했다. 이내 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친구의 목소리였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절망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흐느끼는 나를 흔드는 손이 있었다. 눈을 뜨자 산번나무 아래서 친구가 웃고 있었다. 그렇게 잠이 쉽게 들다니 놀랐다. 자, 이제 산을 내려가야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보물입니다. 그 사람의 보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여전히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사랑은요, 계속해서 여전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한 문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를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지.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짐승 가운데로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런던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였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인의 귀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서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어린 학생도 노인 곁에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어떠한 부인도 그 초상화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곧 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 보니 12월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 것 같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봉사와 헌신이겠습니까?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이 되면 참으로 바쁩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도 쌓여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고 성탄을 위한 시간과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월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2월에 정작 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만 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도 좀 봐라, 너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데 나를 좀 사랑해라, 너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나를 좀 잊지 말라고 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12월에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12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 고백으로 찬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